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리즈 미셔널 처치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우영우 뭐 이게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이름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폐라고 하는 그 장애를 지닌 한 여성 변호사 이야기 속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화두를 조용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비장애인들의 편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진지한 주제를 너무 무겁지 않게 풀어가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소위 사회적 약자지만 항상 일반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로데라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어린 여종 로데라는 여인이 그런 여인 같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법한 이 어린아이, 더 나아가서 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최약자이고 가장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로데라는 여자의 믿음은 경계선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다 싶습니다. 로데의 중보 기도가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사도인 베드로, 이 대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그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이 로데의 기도를 봅니다. 오늘의 짧은 에피소드의 배경과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거세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져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되죠. 12사도들은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엔 12사도들 가운데 스데반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순교했다면 이제 12사도 가운데 첫 순교의 제물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고보 사도죠.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축제 전야에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 헤롯은 이어서 이제 수제자에 해당하는 이 사도 베드로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한다는 걸 느끼고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젠 베드로도 건드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건드리려고 옥에 가두고 조만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6월절 명절 중이라서 이 명절이 지나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스데반에 이어서 사도 야고보의 죽음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슬퍼했겠죠. 순교가 로맨틱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제자인 이 베드로마저 순교한다면은 교회가 흔들리고 리더십이 흔들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당연히 성도들은 간절하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며칠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고 드디어 헤롯이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마저 죽일 수 있는 기회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심을 짓고 있었던 밤이었는데요. 베드로는 두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로마 군사 옆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겠죠.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이 환해집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get up, 일어나라고, 위가라고, 가야 된다 막 재촉하면서 손에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빨리 옷 입으라고, 옷 입고 신발 신으라고,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 나서죠. 그래서 베드로가 비몽사몽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해리포터 장면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문이 막 열리고 첫째 문지기, 둘째 문지기 그냥 숭숭숭숭 막 피해가 통과하고요. 도심으로 향하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거기에도 철문이 막 자동으로 쫙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와서 한 블럭을 지나서 거리로 가다가 천사는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그래서 확 사라져 버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천사인가 사람인가 긴감인가 하면서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없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헤롯의 손과 또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성도들과 식구들이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그 다락방이죠. 그 초대교회 예배처소죠. 자, 거기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똑똑똑 문을 막 두드리죠. 그때 이제 이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이제 나와서, 그 마리아 집에 있던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제 똑똑똑 하니까 누구세요라고 물었겠죠. 아무나 열어주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오빠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다. 베드로 사도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이 새벽에 이 야심한 시각에 감옥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니까 사실 믿기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소녀가 너무 기뻐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철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기도하고 있던 교회 식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린아이의 말을 안 듣죠. 믿질 않아요. 너가 미쳤냐라고 나오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 밤에 여기 있을 수가 있냐. 진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네가 이렇게까지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똑똑했나 보다. 계속 기도나 하자.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 봤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사도죠. 정말 이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같은 이런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장면 속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어떤 간섭과 개입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줄곧 특별히 전반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물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얘기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자,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누가가 그리고 있는 누가가 그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쓸 때 그 관점이 있죠. 거기에서 누가가 굉장히 포인팅하는 것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로데 같은 사람도 집어넣는 거고요. 또 누가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결국 기도와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이게 성도들의 중보기도였구나. 또 그 성도들의 중보기도 안에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로데 같은 여인이 있다. 이 여종이 있다.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도착하게 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심야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철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적들을 많이 베푸시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망해가는 소돔으로부터 구출되는 장면도 보고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나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나 또 에스더의 기도로 구국 금식 기도로 이 유대 백성들을 구하고 또 유대 백성들의 에스더를 위한 금식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지
자,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가? 이렇게 신속하고 또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자, 이건 왜 그럴까? 뭐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중보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정말 사심이 없이 순수한 동기로 사랑 속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인물이 바로 누가도 지목하고 있는 바로 이 로데라는 어린 여종입니다. 다른 팀원들도, 다른 교회 식구들도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로데가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을 했을 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하고 믿었다면은 그 얘기도 믿을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했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으로 풀려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밖에 없는 셈이죠. 로데는 베드로를 보지도 않고 음성만 듣고 알아차린 거죠. 로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어린 여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어린 여종이 기도하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비웃고 그랬지만 로데는 진짜 제대로 미쳐 있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여인임을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뭐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 전이나 또 주일 예배 중간에나 또 개인 기도 시간이나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서 출근하면서나 퇴근하면서나 저 같은 사람 운전을 많이 하고 운전하면서나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누군가의 행복과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 또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이나 또 오랜 친구를 위한 구원 기도,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물어보면 가족 구원, 친구를 위한 구원 이런 거 몇 년째 하고 있대요. 5년 이런 거는 명함도 못 내밀죠. 가족 구원, 친구 구원 뭐 최소 20년이죠. 최소 20년이에요. 저도 뭐 지금 한 30몇 년째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가족 구원, 친구 구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청년이 제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구원 한 20년, 30년이 되니까 가족을 위한 구원 기도를 위한 기도할 때 옛날엔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눈물도 안 난다고. 신기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그분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한숨 소리, 뭐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숨 소리,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독백으로 하는 얘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사실 일종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죠. 예수가 아무 때나 오지 않죠.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기분 내킬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는 리마인드 하는 것이 낙심과 실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theological statement가 아니고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환난 중에 있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서두에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도 센 뉴요커예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세죠? 야고보 셉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대 방해꾼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뭔가? 최대 방해꾼. 기도 잘 안 되게 하고 기도 생활이 힘들고 기도의 최대 방해꾼이 여러분 바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루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너무 바쁘지만 하루에 바빠서 3시간 하루에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거 읽으면 사실 좀 주눅 들죠. 그런 책 읽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건 다 핑계죠, 그렇죠?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뭐냐 하면은 다른 누군가나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의심입니다. 의심.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의심이에요. 자, 이때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의심이겠죠.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겠죠.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겠죠. 히브리서 설교자가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믿음에 대한 강조죠. 의심의 반대말이 믿음이니까 믿음에 대한 강조인데요.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를 부모는 그거를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믿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랍니까? 하나님은 상 주는 걸 좋아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래요. 하나님이 계셔. 그래, 맞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부모가 자식을 벌 주려고 자식을 키웁니까? 상 주려고 자식을 키웁니까? 요즘 같은 때는 헷갈리죠. 내가 벌 주려고 애를 키우나? 사춘기 애를 키우면서 내가 얘를 벌 주려고 키우나? 여러분, 부모 마음은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키울 리가 없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자, 기도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신뢰를 무너뜨리죠.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깨지면 의심이 그 사이를 갈라놓죠. 당신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살아? 막 이거 우리 그 TV 프로에 부부 문제 있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맨날 나오는 대사죠. 그죠? 당신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면 내가 당신 어떻게 도대체 믿고 살아? 어떻게 믿어? 그 얘기는 뭡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뢰가 깨어진 부부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의심이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죠.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심어주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냐? 사랑한다면서 왜 선악과 도대체 못 먹게 하냐? 그냥 너희들이 따먹어라. 왜 사랑한다면서 너희가 원하는 걸 안 주는 게 하나님이냐? 사탄은 하와에게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죠. 무리를 걷던 베드로. 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아까 우리 거센풍랑 찬양도 했지만 거센풍랑이 이렇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배 밖으로 나오라고 배 밖으로 나와서 걷는데 거센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왜 무서워하냐라고 얘기 안 했고요. 뭐라 그런지 유명한 말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왜 무서워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배 밖으로 나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 나올 때 베드로 나왔어요. 그러자 기적을 맛봤죠.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죠. 의심의 역풍을 맞고 그 믿음은 쓰러졌습니다. 선악과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이 하와나 거센 파도의 시련 앞에 쓰러지는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린 두 개로 쓰러지잖아요. 유혹 때문에 쓰러지고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자,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에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게 복음이죠. 우리 스스로 무리를 계속 걸으라거나 계속 풍랑이 와도 네가 계속 걸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뭐죠? 예수님 손 붙잡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의 이 일으켜 세우심은 바로 주님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일 때도 물론 있지만 로데같이 교회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은 모든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무시하는 그 어린아이,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는 그 여인, 그 어린 여종,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연약한 그 중보기도,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작년과 재작년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쭉 돌아보고 왜 힘들어했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힘들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 모여서가 넘버원이에요. 못 모여서. 그렇죠? 모이지 못해서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교회는 기도하면서 서로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죠. 기도로 서로를 세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을
돌보고 일으켜서 예수 손잡게 한다, 그 소리죠. 베드로 사도가 본인의 어떤 특별한 능력, 탁월한 초능력을 이용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주님의 천사가 그를 빼냈죠. 출애굽을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롯을 소돔성에서 빼낸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였죠. 모든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예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단독 플레이해서 골 집어넣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팀 플레이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돌리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끊이지 않고요, 기도 응답의 스토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기도 응답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간증이 순에서 다른 순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이 맨하탄 땅에서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꽃을 다시 우리가 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기도의 그 열기가 다시 불붙어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월 초에 제가 이번 달 초에 한국에서 잠깐 다녀왔죠. 우리 교회 출신들하고 모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감사했던 거는, 자, 이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떠난 지 한 15년 전에 떠난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귀국한 분도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분들이 우리 NFC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15년 동안.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아무도 교계가 주목하는 여인들이 아니죠. 아무도 모르죠. 무명이죠. 무명의 여인들이죠. 저만 알죠.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만 아는 로데처럼요. 저만 알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온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분들이 21세기의 로데다. 여러분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아시잖아요. 치열하죠. 바쁘죠. 경쟁적이죠. 애고 어른이고 다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죠. 자, 그 한국 땅에서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애도 만만치 않고 어른들도 만만치 않고, 뭐 한 49세 되면 다 리타이어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도 만만치가 않고요. 노후 걱정에 뭐 하면 한국 사회가 이제 여러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듣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뭘 봤냐면, 예배 인도도 그렇고 우리 출신 애들 모였을 때도 그렇고, 공허함과 이 그 힘이 쫙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히려 허기가 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죠? 그 모임에요. 뭐 평택에서도 오고, 뭐 인천, 충주, 뭐 이런 데서 여러 지역에서 서울에 이제 오랜만에 정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게도 그 모멘트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그 대학생이던 친구가 애 둘 키운 엄마가 돼서 오기도 하고, 제가 그 한국 일주일 정도 짧게 다녀오나 사람들이 제게 한국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새로운 맛집을 달라는 거였어요. 맛집 정보 가볼 만한 곳 추천. 갈 시간도 없었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 먹는 거 어차피 맨날 먹는 것만 먹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맛집은 진짜 잘 모르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친구들을 만나고 또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이야기들, 헌신했던 이야기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공동체적인 교제와 함께 할 수 있음이 제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믿음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 지체들 사이에서 우정과 사랑을,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시끄러울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시끄러울 때가 오죠. 이건 교회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이민교회는 더하죠, 사실.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랑 다르게 모든 컬러가 다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더 이민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교회가 시끄러울 때 드러나는 현상은 교회가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기도할 것 같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자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던 관계도요, 15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같이 해놓고요, 하루아침에 고무 신고 꿀 신고 돌아섭니다. 저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동아리 모임 같이 이렇게 좀 마음 맞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요, 영적 우정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30년 아니라 40년, 50년이라도 하루아침에 고무 신고 꿀을 신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던 관계도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그건 부부도 예외가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갑자기 그 좋던 관계가 원수지간이 돼 틀어지고요. 별의별 일이 다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용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 다 알걸요. 저도 요즘은 잘 부부싸움 안 합니다. 한참 많이 할 때 제자리 분이 안 풀려 제자리에 딱 앉으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와이프가 8 잘못하고 제가 2 잘못한 건데, 남자들은 다 이제 8대 이런 거 나누는 거 좋아하니까, 이건 이제 와이프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자존심을 딱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은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꼭 이럴 때 찾아오죠. 필요할 때 안 찾아오시고.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목사하고 너 용서하라고 설교하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잘한다 이런 얘기가 저 안에서 막 맴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야, 너 죽을 죄인인 너를 내가 용서해줘. 너 뭐라고 용서를 못하고 이러고 분내고 이러고 있냐라는 그 말이 제게 항상 들렸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부부관계가 어렵든 교회가 시끄럽든 가정이 어렵든 하나님 앞에 앉기부터 시작하세요. 말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도가 안 돼 어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상 공동체와 다르다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르다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요. 아내도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게 주님의 나라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데요? 애들 학교 잘 가고 이런 게 주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은 나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묵묵히 섬기고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조용히 골방에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인생, 로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생 살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묵묵한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이 상 받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조용히 하고 계시는 복된 사역이죠.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기도로 회심했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어머니의 기도로 영국과 미국을 뒤흔드는 복음 전도자가 됐고,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도 사모님의 중보기도로 술꾼에서 귀한 목회자로 회심이 됐죠. 가장 지혜로운 여인도 결국은 똑똑한 여인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는 여인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미천한 어린 요종 로데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불안했죠. 확신이 없었죠.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그 확신조차 없던 기도에 주님은 응답했어요. 로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아까 우리가 봤죠.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